오늘은 기도가 이 안식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는가? 그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정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을 정언은 묘사하기를 조작된 신앙이다, 위조 신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안식일 첫 시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품성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모든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아야 한다. 학계 2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품성 가운데 그분 자신의 얼굴이 확실히 드러날 때 그분은 가치 있다 여기시고 보석 상자에 우리를 두신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을 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 그분의 품성과 같아야 한다. 로마서 5장 주석의 말씀해 보시면 그런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분은 마음과 품성을 아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모본으로 서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의 생애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가득 찬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왕하에 보면 나무는 참 좋게 보이는데 열매가 뭡니까? 써서 못 먹겠더라. 왜요? 물이 안 좋네요. 그죠? 물이 안 좋네. 예수의 품성을 묘사하기를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여호와의 동산 나무 같더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무를 심으셨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마른 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요? 젖은 나무로 표현하죠. 의인을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마음속에는 사랑스러운 품성을 늘 품고 있는 동안 그분의 지각과 예절과 사랑은 그분을 인간과 친밀한 동정을 나누게 했다. 아이들의 혀가 짧아서 나오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완전한 발음으로 찬미하는 노래를 들으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사랑의 가슴의 품에 그들을 꼭 껴안으셨을 때 아이들은 그분의 팔에서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당하는 실망과 그 일들을 하찮게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고통스럽게 동정을 느끼신 마음이셨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 속에 빠진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어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희생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내내 그분의 품성을 조목조목 오늘은 좀 볼 것입니다. 깊이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 소원에 따라서 의에 배부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단이 들여온 적이와 비행과 불행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그것이 끊이는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온 하루를 수고하셨지만 어떤 희생도 크다고 지나치다고 그분은 생각하지 않으셨다.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봉사하셨죠. 사단은 매 발걸음마다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한 번도 이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유혹에 예수님은 한 번도 반응하는 생각과 사상도 감정도 없으셨다. 이런 거룩한 품성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단의 시험에 한 번의 감정과 사상과 동기도 반응도 주님한테는 없었다. 유혹에 정말 죽어버리셨죠. 이사야 42장 19절입니까? 소경과 기먹으리셨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은 비처럼 내렸고 그분의 말씀은 이슬처럼 방울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처럼 고상하고 그처럼 순결하고 그처럼 단순하고 선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은 결코 없었다. 죄를 정화하시는 한편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늘 그분의 마음에 큰 고민을 가지고 사셨죠.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살지 않으셨고 이것이 주님의 품성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이 예수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너무나 빈약하다. 자, 그러면 주의 품성 하나씩 제목에 맞춰서 함께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젖어있는 마음이었다. 스바냐 3장 17절 놀이하시죠, 그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도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그의 생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으니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드러운 동정을 늘 나타내어 주었다. 사람의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는데 아무리 가련하고 아무리 비천한 자랄지라도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예수를 잘 따랐다. 그 아이들은 주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자하시고 사려 깊으신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이런 예수님의 품성을 요한처럼 매력 덩어리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도 점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젖어있는 마음이셨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늘 온화하시고 친절하시고 인정이 깊으신 분이셨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교제할 때 늘 크신 지혜로 주의 깊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시면서 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한 적도 없으셨다.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외식과 불신을 책망하실 때는 항상 음성에 눈물이 섞였다. 주님의 모습이요. 사랑의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너무 슬피 우셨는데요. 너무 슬피 우셨죠. 늘 그분의 생애는 극기적이었고 남을 생각하는 돌보는 늘 생애였다. 각 영혼은 보시기에 귀여웠고 그의 몸은 언제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시고 늘 그들을 언제나요 끔찍하게 그들을 돌보시면서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세 번째, 예수 이런 분이셨습니다. 잘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겸손한 영을 소성시킨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늘 온순하시고 유순하셨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시려고 힘쓰셨다. 너무나 온순하셔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예수님을 꺾어서 제자로 삼을 끝이라고 할 정도로 온순하시고 유순하셨다.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방인, 헬라인, 본방인 차별이 없는 분이셨어요. 사람을 만날 때 신조가 무엇입니까?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돕는 능력을 행사하는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마음이셨습니다. 부유하신 마음이셨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무뚝뚝하고 무례하고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볼지라도 예수님은 값으로 산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억이 납니다. 산 갈 때마저 꺾지 않는 분,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않는 분, 정말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의 마음, 이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전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늘 도우시는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시편 103편 13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독특스러운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진 분이셨는데 자진하여 돕는 손은 늘 타인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 고결함은 절대로 희생된 적이 없다. 정말 고결하시고 인내는 기쁘신 모습으로 서 계셨지만 늘 그분은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서 계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셨지만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이 드러나셨다.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 청년들 여러분, 줄 돈이 별로 없어서 낮에 보았던 엄마 아빠 없는 아이가 배고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예수님은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몰래 한 끼를 굶고 종종 굶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의 손에 음식을 가만 가져다 주었다. 이런 분이셨어요. 이복 형제가 같지 않은 재치를 가진 그분께서 요셉의 아들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는데 마치 그 모습은 한 자리에 냉수를 주고 음식을 가만히 준 예수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요 나중에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비단 사람뿐이 아니었답니다. 슬퍼하는 자, 죄짐을 진 자, 순진한 자, 심지어 숲속의 작은 피조물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소나 낙이나 낙타같이 그런 피조물까지라도 예수께서 계심으로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참새를 바라보시면서 몸을 굽히시고 치료하려고 봉사하셨다. 주님의 주목을 끌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가치가 없다고 봉사하지 가치가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 그분은 봉사의 대상이셨다. 예수 이런 분이셨어요. 한 번도 복수하시거나 모멸을 느끼실 때 즉대하시거나 반항하지 않고 모욕을 참으시는 마음이셨다. 누가 6장 35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다. 아침에 묵상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자아를 연민한다, 자아를 동정한다. 사단은 두 제자 우정의 가면 아래 침례 요한에게 자아를 동정하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죄를 짓도록 시험을 던졌지만 요한은 즉각 승리해버리죠. 예.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다. 그는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이 더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적도 많았다. 그럼 네가 이 다 해. 아마 늘 그랬던 것 같아. 네가 다 해버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런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셨다. 빌라도 법정에서 보시면 마귀는 미쳐 날뛸 지경이었다. 예수께서 아무리 성을 돋고도 화를 안 내시거든요. 예수님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매 시험과 공격을 주님께 던질 때마다 자신의 머리는 깨어져 가고 있었다. 부서져 가고 있었다. 예수를 절대로 죄짓게 할 수가 없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요? 이 권세를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 품성은 잘 아시죠?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성경에 말한 진정한 영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어떤 모욕에도 예민하지만 다 느끼지만 감정은 억제되어지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최고로 위대한 영웅이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가?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청량되어지는 사람.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 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도무지 옳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반대되게 행동할지라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정신으로 혹시 대한다면 그것만큼 마귀를 잘 닮은 존재가 없다. 우리를 아무리 해치고 옳게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예의 있게 대하라.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다시 소개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가하는 예는 없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우리와 너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과격하게 대하지 말라. 모욕을 당하고 거짓 비난을 당할 때에도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말고 마음속에 굴욕감이나 불만을 갖지 말고 아래 말씀을 따라 행실을 바르게 하라.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근고하시는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이런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기뻐하시고 명랑하신 분이셨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뭐하라? 항상 뭐하라? 예. 그는 기쁨으로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은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힘썼다. 예수님은 명랑하고 쾌활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예수가 계신 곳은 늘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고 그의 생에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은 누룩처럼 작용을 하였다. 예를 들어서요, 목수장에서 크칠고 불평하고 흠담하고 짜증내는 그들이 예수님의 용모와 찬미를 듣고 조용히 그들이 뭐합니까? 찬미를 따라 부르면서
그 목사장의 분위기가 하늘의 분위기로 바뀐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용모를 여러분 우리 또한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명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쾌활한 분이셨다. 짧은 말씀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귀의 앞잡이다. 주님은 남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동정의 귀에 털어놓은 비밀을 결코 누설하지 않으셨다.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허영을 관심이 없습니다. 늘 거룩함이 주님의 삶의 전부 목적이었죠. 요한복음 17장 1절 3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가운데는 허영이란 것은 일체에 제거해 버리셨으며 매 순간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매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치료하는 유향이 흘러나온 분이셨습니다. 무례한 사람, 난폭한 사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돈도둑 놈들, 아주 예모가 없는 탕아, 불의한 사마리아, 거친 이방나라 군인들, 거친 농부들, 잡된 무리들 가운데 늘 거하였지만 그분은 해받음도 없고 더럽힘 받지 않고 행하셨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볼 때마다 그들의 귀에 용기, 동정 말씀을 해주곤 하였다. 때때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었다. 주님의 생애가 머리에 그려지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품성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애쓰셨다.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실지라도 적절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 정말 되기를 원해요. 난폭하고 희망이 없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소망을 고취시켜주고 너희도 흠없고 유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 품성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보정으로 말씀해 주었다. 우리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구원받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도 변화될 수 있어, 훌륭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보정해 주었다. 너무 죄가 강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붙잡혀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백병전을 치는 치열한 전쟁을 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그들은 천사가 우리 편이야, 힘내, 승리할 수 있어, 인내해 라고 격려하셨다. 이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은 우리 옆에 친구가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자주 묵상하세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전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요 실수 때문에 쫓겨가야 됐고, 고향에서는요 자기 동족들에게 거절당했고요, 자신이 세운 도성에서는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때때로 도망다니면서 피난처에서 숨어 살으셔야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였습니다. 우리 구주.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라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슬퍼한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신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 식지 않으셨어요. 다시 또 봉사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오셨죠.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고 한 말씀으로 태풍을 경로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은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마음이 아픈 얘기요,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 많이 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이요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정말 이런 예수님을 고 3장 18절처럼 바라보시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품성을 날라다 주는, 인쳐지는 변화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을 부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낱 종교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작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주 앞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믿음의 토대를 확실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미덕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의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이제는 추수하러 분명히 오실 터인즉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에 관한 확실한 답안지를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에 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의 품성을 깊이 음미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동화시키는 성령의 손길이 느껴지는 은혜 충만한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 안식일 내내 하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각 처소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여러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연만하신 할머니 주의 아들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남은 생에 촛불이 다 꺼지기 전 그들의 용모 속에 주님이 잘 반사되는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셔서 혹 잠시 이별의 순간 온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확실한 기대 가운데 주 앞에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